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가나안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빵이 많기로 소문난 빵집의 동네 베들레헴조차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빵을 얻기 위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멜렉이 죽었고 졸지에 가장을 잃고 과부가 된 나오미는 그 낯선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을 의지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두 아들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 가정을 꾸렸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0년쯤 되었을 때 나오미의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이제 그 집에는 나오미, 오르바, 룻 이렇게 세 과부만이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에게 고향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민자들에게 고향 소식은 언제나 반가운 법입니다. 이번에는 더더욱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흉년이 들어 빵집에 빵이 없던 베들레헴에 다시 빵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던 나오미에게 분명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의 소식이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을 때에는 고향을 떠나왔는데 그 빵집에 빵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다시 고향을 찾아갑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 빵이 없으면, 교회에 흉년이 들면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반대로 교회에 먹을 양식이 많으면, 교회에 빵이 있으면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사람이 찾아오는 교회는 빵이 있는 교회, 빵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빵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요 우리의 빵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찾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빵집, 베들레헴이 되기를 원합니다. 빵이 없는 빵집이 아니라 빵 굽는 냄새로 진동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 이 강단에서 설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심을 다해 여러분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를 이루어 가십시다. 그때 우리 좋은 씨앗교회는 빵 굽는 냄새로 진동하는 베들레헴, 사람들이 찾아오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은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본문 8절로 9절입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설이나 추석이 되어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얼마나 반갑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각기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하고 새 남편에게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어차피 유다 베들레헴은 며느리들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방인으로 살아야 할 텐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심한 사람들입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모압에 남아서 재혼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꾸리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오르바와 룻에게 입을 맞추고 작별을 고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들은 소리 높여 울면서 나오미와 함께 유다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 유다에는 오르바나 룻이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함께 그 낯선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시어머니와 정이 많이 들었나 봅니다. 그러나 나오미도 재차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강권합니다. 본문 12절로 13절입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관습인 형사 취수 제도에 있습니다.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취수,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 자식을 낳아 형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이미 많이 늙어서 남편을 둘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설령 오늘 밤에라도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들들이 자라야 그 누뚱이 아들들을 두 며느리의 남편으로 줄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즉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첫째 며느리 오르바가 울면서 마지못해 이별을 구하며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본문 16절로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은 룻기에 나오는 구절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면서 신약까지 관통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거듭해서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관건에도 룻은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고 합니다.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어요. 더 나아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합니다. 자신이 비록 모압 여인 이방인이었지만 어머니와 함께 유다로 돌아가 그 유다의 백성들 틈에서 유다 백성으로 살겠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룻은 자기의 몸만 어머니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도 어머니와 함께하고 자기의 신앙도 어머니와 함께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그곳에 죽어 묻힐 것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가족묘를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다 묻힙니다. 자기도 거기 묻히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어머니를 혼자 보내드릴 수 없고 죽음마저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룻이 그 어머니 나오미와 하나가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한 몸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나오미는 가진 게 많은 여인이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여인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마저 잃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 시어머니에게 붙어 있어봤자 정말 자기 자신도 살 길이 막막합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나오미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본문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베들레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인사했어요. 십수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합니다. 나오미의 뜻은 조이, 기쁨입니다. 기쁨. 마라는 어떤 뜻이에요? 마라의 쓴물. 예, 마라는 쓴맛이란 뜻이에요.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은 자신에게 무슨 기쁨이 있어서 나오미로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저 스디슨 마라의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살아 있어도 이제 죽을 일만 남아있는 자기 인생에 대한 자조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나오미를 룻이 끌어안고 한 몸이 되겠다고 한 거예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나오미와 죽어도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너무나도 감동적인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본문 속 나오미가 바로 우리, 죄인된 우리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일만 남아있고 아무런 소망 없이 쓰디쓴 마라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본문 속 나오미입니다. 그렇다면 룻은 누구이겠습니까? 룻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죄인된 우리와 한 몸이 되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생과 천국의 소망이 없는 우리와 죽어도 함께 하시겠다는 그 소망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 룻이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통로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메시지입니까? 과연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감동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머물든 우리와 함께 머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그리고 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한 몸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헤세드의 메시지는 진한 감동과 여운을 남기면서 룻기 1장을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가 마침내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때였습니다. 벌써부터 베들레헴에서 빵 굽는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벌써부터 그들을 헤세드, 인애와 자비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가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가셔서 인애와 자비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쓰디쓴 마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우리 인생 끝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지에는 반드시 빵 굽는 냄새로 진동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우리를 헤세드, 인애와 자비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죄인된 우리와 죽어서도 한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소망 없는 우리와 소망의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마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에는 보리 추수가 벌써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헤세드, 날마다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빵 굽는 냄새로 진동하게 하소서. 이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와 언제 어느 때라도 함께 하시고 소망 없는 우리와 한 몸이 되어 주신 소망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지에 빵 굽는 냄새가 진동할 것도 믿습니다. 오늘도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